먼저 본문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음은 사무엘하 24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먼저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 두 번째 타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격동시켜서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사무엘하 같은 경우에는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오늘 말씀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많이 얼마 전에 본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제일 마지막 장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말씀은 이것도 진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 욥기 42장 7절입니다. 못 찾으시면 글씨가 작아서 앞에 잘 안 보이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르시되,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라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노한다. 그 노한 것을 해결하려면 욥에게 가가지고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어떤 목적을 둔다면 이겁니다. 우리 제사라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생각,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다가오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좀 뭔가가 무겁고 또 이렇게 부담이 되고 내지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뭔가 억눌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희생제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9장 3절에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해서 이렇게 또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람에게 보여주셨나도 이렇게 살펴보면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제사라고 딱 이렇게 하니까, 정말 무거워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일반 우리, 성경적인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엄숙하고 막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그 부분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제사의 부분, 희생에 대한 부분하고는 이렇게 사뭇 정말 다른 것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 다가 그 율법입니다.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먼저 짚고 넘어간다면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는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죄가 우리 쪽에 몸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 일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처음 안식을 했지만 다시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을 하게 된 부분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말씀이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셨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연으로 통해서 기록해서 보여주셨고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돌판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셨고 성경에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우리가 기록해서 보여주셨고 이거 하나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편지로 보여주셨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이렇게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도 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 각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 그런 거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할까 봐서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율법을 핑계치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주셨습니다. 누구나 동평등하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몰랐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7가지 통해서 다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나는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렇게 뭔가 한다면 사단이겠죠. 우리 앞에 수건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보지 못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수건을 벗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항상 내 생각 때문에 내 얼굴이 가려지고 성경이 가려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선 먼저 가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체험해 왔잖아요. 그것을 돌이켰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마무리를 시부의 마음을 못 지었지만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이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보여주셨나.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질 때부터 사모할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 안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지각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제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곧 제사가 우리의 예배지만 그 예배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면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오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참 이렇게 뭔가를 아침마다 좀 힘들게 해서 드리고 또 아까 무겁게 느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왔던 희생제사의 그 원뜻대로 정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거더라고요. 우리 같이 막 어떤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탈피해서 그걸 누리는 것이다.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보면 되겠다.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저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보면은 제사에 제일 중요한 건 제물이잖아요. 제물의 피. 그리고 번제단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장소겠죠. 그래서 이게 쭉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인가 또 본체가 나타날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거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면 본인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위를 점점 단계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 민족, 크게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물도 그래요. 재물 종류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마음, 양심,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꼬집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간에 우리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또 하나하나 다 집어가 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것들을 필요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제사의 방법들을 다 제시했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이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들은 죄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거룩에 있어서나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퍼펙트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영원한 삶을 살려면 이런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걸 깨끗이 씻고 나오라는 거죠. 그게 곧 제사고 예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씩 제사법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정결법을 통해서 깨끗이 씻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관계에 맺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성결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의 이렇게 흐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까지의 어떤 과정을 본다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부분을 캐치해 가면서 이렇게 가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피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고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반론해 볼 수가 있잖아요. 피가 아니고 돼지머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꿔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곧 그 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쭉쭉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제단 불입니다. 제단 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불은 항상 피가 꺼지지 않게 할지니. 레위기 6장 13절에도 마찬가지요. 불은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모세가 성막 짓고 난 이후에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까지 계속 관리를 했죠? 어마어마하게 불을 안 꺼뜨리고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까지 불을 관리한 그 모습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돌단 제단입니다. 제단은 이렇게 정으로 다진 이렇게 뭐 다듬는다든지 이런 제단은 쓸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아실 겁니다. 자연석으로만 딱 써서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리고 제단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피가 있다고는 제물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의 이제 원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통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신 부분이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나의 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은 밝아져서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마를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주신 부분이 시작이죠.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제사로 보면 이렇게 통해서 본다면 좀 틀리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미니스커트라고도 하는 이 부분,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의 원형이다,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부끄러운 부분을 갈아주신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은 제사를 따로따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부분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둘이 합해갖고 같이 제사를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따로 지냅니다. 따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어떤 부분인지를 더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연락하셨다 했는데, 그 아벨과 그 제물이거든요. 제물만 붙여준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마음과 같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전에 율법이 있었겠지만 그 율법대로 그대로 행했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만 연락하셨다라가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이니까 통틀어서 받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제사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목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도록 지시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둘이서 제사를 지냈고, 처음에는 우리는데 한 사람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에는 둘이서 제사를 지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사람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이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이제 또 단계를 수위를 더 올라가는 부분, 좀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을 대신에 양이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 제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유월절 제사는 민족까지 이제 확대되는 거죠. 민족까지 갑니다. 그 양 피를, 바름으로써 사망의 징벌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장자라 그러면 한 가정당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뭐 두 가정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집에.
뭐 그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한다면 하여튼 한 가정당, 한 집당, 그런데 본다면 전체 가정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좀 확대해 가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첫 새끼 제사, 이건 아시죠? 첫 새끼 제사인데, 이건 또 이렇게 제사를 대속하고 돌려보내주는 그런 부분. 그림이 딱 영상이 오버랩이 딱 되죠. 그런 부분, 첫 새끼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성막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인데, 와, 이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다 한번 훑어봐 봤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한 건만 하더라도 설교 한 번 해도 이렇게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여튼 다 해놨어요. 그동안에 제사 쪽에 좀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쭉 해봤는데, 정말로 이렇게 분량도 너무너무나 많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훑어주신 그 말씀도 플러스하고, 제가 별도로 거 준비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로 양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막을 자세히 짓게 하시고, 성소 지성소 앞에서 번제 규례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 그래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 이게 율법 언약 가운데 있는 성막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 성막을 이렇게 한번 보면 잠깐 좀 집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림인데 혹시 여기 빠진 것이 찾을 수 있나요? 빠진 거. 뭐가 빠져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목사님이 하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녀님들이 많이 쓰는 것 갖고 만든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물두멍이 하나 빠져 있죠, 그죠? 그리고 번제단에, 기구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숫자가 몇 개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사의 종류,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본다라면, 내가 좀 불편하고 또 나에게 문제가 뭐 있는가? 이 성막 제사를 이렇게 보면 다 알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좀 성격이 좀 포악해. 나 참지를 못해. 어떻게 교제 방법이 내한테는 좀 부족하네.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다든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방법이 내한테는 이런 부분은 좀 좋은데, 저 형제는 잘해. 그러면, 내 부분을 여기 성막에서 이렇게 찾는다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도, 성막 제사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세심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막제사의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라면 제사는 우리 그리스도 모양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제사는 실제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였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길이었고, 또 회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는 규례 쫙 만들고, 또 초실절, 또 초막절 이런 거 쫙 만들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개씩 만들어 놓고. 유대민족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최초로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레위기에다가 다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세기에
3가지, 출애굽기에 111가지, 레위기에는 247가지,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52가지,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200가지. 200가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뭐냐면, 레위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많은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 247가지, 신명기에 200가지, 그 두 개 다 거기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가 그만큼 성경의 중심 부분으로 차지하는 부분도 이와 이렇게 맞는 말씀이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인 구약과 모세의 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사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신학에 가서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까, 성막제사를 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간단하게 본다라면, 완전히 태워드린 것이 번제고, 소제는 부숴서 고운 가루가 되게 했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드리는 자와 함께 먹었고, 속제제는 진 밖에서 태웠고, 속건제는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 보상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생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의 종류를 본다면 소, 양, 비둘기. 그 다음에 반복으로 본다면 껍질은 껍질대로, 기름, 콩팥, 갓, 내장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건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더러운 것 다 분류해서 따로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 종류로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께서 인정받는 제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사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화목제, 소제, 번제는 인정하는 제사고, 그렇지 못한 제사는 속제제, 속건제. 이건 진 밖에서 태웠어요. 그리고 또 일부만 또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안에서 태우는 일부만, 냄새가 좋게 나는 것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다 진 밖에서 태웠던 그런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심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전도 집회 때만, 속죄제만 관련돼서 우리가 받고, 우리 제사함, 모든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이렇게만 특히 강조해서 우리가 배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따로 배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본다라면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등급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배워서 압니다. 또 형편에 따라서 드렸고, 또 효과는 동일했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은 다 다르게 지냈습니다. 왜냐? 떳떳하게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소나 양나 큰 걸 드리는데 나는 비둘기 드려요. 그러면 비둘기 드리는데 양같이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피를 봐야 되는데 다 뜯어버리면 껍질을 벗겨버리면 무난한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쭉지만 찢고 피를 흘려서 받아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그런 세심한 부분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또 주시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예배하고 그 다음에 회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쭉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성막 제사의 번제 이렇게 본다라면 간단하게 히브리어로 이게 회개 제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마음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올라라고 해서 태울 번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어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받아야 될 부분들은 자기의 거친 말, 행동 이런 부분들이 부서지고 고집이 또 갈아져서 또 교만이 이렇게 빠져서 고운 가루가 이렇게 되어져서 그런 된 마음으로 섬겨야만 이렇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구워서
기름에 익혀서 구워서 하는 그것들 대표적으로 보고 있지만 13가지나 돼요. 쪄서 드리고 뭐 해가 드리고 쪄서 드리고 이렇게 분사하고 13가지나 된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5가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사의 종류도 너무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모르고 지은 죄까지 알고 되면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도 집필 때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서는 하타트라고 해서 평범한 범법한 죄인들의 속죄함을 위해서 주신 예배입니다. 예배의 방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거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확실한 것이 더 깨달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나아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주셨다면 또 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 근처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들로 드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또 모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 배상이 필요한 죄잖아요. 배상이 필요한 죄. 내 돈이 소주문 내서 돈 나가야 돼요. 그럼 다시 또 짓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어떤 다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뭐 한 가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는 빠졌습니다. 화목제가 하나 있는데 화목제 여기 있네. 예, 화목제 먼저 화목을 끝내고 드리는 거잖아요. 형제님하고 아주 자모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 예수님께서 먼저 화목을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만 잘 받으시면 되는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예배의 모습으로 이 많은 부분들을 마지막에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다 그 제사를 다 해결해 보시잖아요. 그걸 하면 깨닫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가지수가 많은지 그렇게 본다면 그것도 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밖의 제사를 한번 볼게요. 형식에 따른 제사의 종류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있습니다. 화제 같은 경우는 태워서 드리는 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고, 거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요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요. 이렇게 흔들어서. 그리고 전제 같은 경우에는 피 없는 제사에 있어가지고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이게 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타 제사를 보면 서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제도 있고, 자원제, 낙헌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또 나무를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성전을 위한 그 연료를 위해서 정전을 드렸어요. 그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든지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면 되는 건 이거예요. 성경을 하나 쓰는데 여호와 한다라면 당장 가가지고 씻고 와서 다시 쓰고 이럴 정도로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정결하게 퍼펙트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대했던 그런 마음을 본다면 거꾸로 판단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사는 제단 성별을 위한 또 제사가 있고, 또 제사장이 그런 게 바로 이어지는데, 보통 보면 제사장을 유임 제사라 해서 5개, 6개로 보는데, 그걸 포함한다라면 지금 제사장 성별을 위한 제사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성결을 위한 제사도 있고, 성전을 위한 제사,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제사, 그 다음 부정한 것을 정결하기 위한 제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 번 절기에는 다 모여야 되잖아요. 남자들 다 모여야 되는데, 또 제사 모시러 제사를 지내러 다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게 되는데 오다가 더러워져 버렸어. 부정이 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도 못 하고 일주일 일단 기다려야 되는데 제사 다 끝나버리는데, 그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암 황소가지를 번제단을 태워서 태운 숯입니까?
재를 가지고 다시 정결물을 만들어서 뿌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결케 되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서 만들어서 예배로 오는 사람들을 통일하게 의로운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절름발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깨끗함을 얻어서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 이 제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나하나 이거 다 규례를 만들어서 그들은 다 지키고 있었던 그런 제사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아사셀 제사가 이제 딱 나옵니다. 이제 한 절기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제 바로 보여주는 그런 제사가 아사셀 제사입니다. 아사셀 제사,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6절은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이렇게까지 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아사셀 제사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갔을 때 광야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광야에 보내서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벽이 있답니다. 절벽 위에서 그대로 묶어가지고, 그 묶은 줄이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그대로 밀어뜨린대요. 그러면 그 밑에 가서 그대로 죽는데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다가 쭉 남으면은 뒤에 가서 어디서 굶어 죽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처령을 바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가는 것까지는 보이는데 그 넘어서 죽는 것까지는 이제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 죄를 저 아사셀 염소가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구나.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죠. 전체의 죄를. 자, 그런 부분에서 아사셀 제사는 바로 이제 이어지는 그거와 딱 맞물려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다음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사는 다음 개혁할 때까지 본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제사에 대해서 쭉 지금 훑어오고 있는데, 속죄의 어린 양, 그러면 우리는 좀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몰야산에서 드린 어린 양. 그러니까 이삭에 대신한 양. 이렇게 보면 되겠고,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이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방 지나갔던 아사셀 양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 딱 왔을 때, 성막 그림만 딱 있고, 예수님 죽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 있는 모습만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 감이 빨리 안 와. 근데 처음부터 다 이렇게 알고 또 했는데,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 이해가 잘 안 가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제사는 제사대로 한번 묻고, 피는 또 피대로 묻고, 또 예수님의 생애는 또 예수님의 생애대로 묻고, 복음은 복음대로 묶고,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더 이해가 빨리 오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보고 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죠. 신약 이전에, 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올 것이다. 누구 죄를 담당해 줄 이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올 것이다. 라고 대제소물을 예시하는 부분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예시를 합니다. 지금 제사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사 쪽에 좀 계속 상고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증거를 하죠. 제사 부분에 대해서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는 대속물에 대해서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에 경에 이른 대로 또 구약에서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화도 내시고 사랑도 사랑도 베풀어 주시지만 또 너무나 겪으려고 하니까 화도 엄청 내시는 분이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제사를 통해서 다시 올 수 있도록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죄의 부분들 다 해결해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면서 이 방법대로 와라 이겁니다. 모두 이게 동일하게 다 지쳐졌으니 그거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난 이후에 신약에서는 다 이렇게 해놨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와라 이것이죠. 그 구약의 율법을 다 피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주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율법을 지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깨달은다면 안 지키라 해도 사랑이 풀어진 사람끼리의 이렇게 관계라 그러면 어떤 이렇게 조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해줘야 돼요. 알바를 했으라도. 또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 나한테 뭘 해줬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뭔지 다 99.9까지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단지 0.001% 마음만을 좀 달라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를 지으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는 완벽하니 퍼펙트하니 너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낱낱이 증거해 놓은 부분들이 이 제사의 방법에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만 가지 그 사랑의 표현들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은혜가 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을 서로 느낀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준비한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완성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많은 죄로 이렇게 허물을 입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제사의 가지수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지키시고 휘장을 갈라놓으신 곧 자기 몸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주님 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 육체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단시간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해 놓으신 그 부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 알아볼 수가 있고 제사에 그것이 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대신 죽으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제사다. 예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곰곰이 많이 이제 묵상을 많이 해봅니다. 많이 해보게 되면 정말 은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 제사다.
희생제사다. 그러면 우리가 한자도 써보고 많이 이해가 가는데, 율법에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13가지 중에 150개가 성전의 희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중이 큰지 조금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될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서양과 우리 한국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성도라고 한다면 저 사정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희생이라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발음도 좀 그렇지만은 sacrifice라고 해서 희생에 또 재물을 바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어떻게 쓰냐 그러면 devotion이라고 해서 헌신 이렇게 조금 낮췄어요. 급을. 근데 그것도 좀 너무 몰두해야 되고 예배되고 막 이렇게 헌신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운가. 내지는 이제는 commitment라 해서 약속,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일, 책무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은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의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런 개념으로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우리 그게 내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서는 희생제사의 의미를 코르반이라고, 고르반 말고요. 코르반이라고 해서 그 뜻은 가까이 간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 그 미트카브르에 의해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희생제사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뭐 우리같이 막 포기하고 버리고 뭐 불태우고 뭐 내려놓고 뭐 이런 으로 이렇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친밀한 교제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하는 기쁨의 단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틀리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 최종적인 것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그런 친밀한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간다면 뭐 우리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원에서 뭔가를 함에 있어서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냥 자원해서 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누군가가 좀 이렇게 해봐라 권유를 해서 하면 아멘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뭐 좋은 거잖아요. 근데 미리 나 이거 분명히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점점 밀어내 하기 싫어 이런 부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본다면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만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지금 20대 뭐 이제 있지만 금방 만났어요. 또 헤어지고 나서는 금방 또 문자를 해야 돼. 또 헤어지기 싫은 그런 감정이라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싫어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생활하면서 생기잖아요. 생기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조건이 되고 어떤 규칙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부분 나 싫어해. 정말로 싫어해. 네가 좀 이건 지켜줄래? 문자 할 때는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나는 강아지를 싫어해. 털이 많이 나서 징그러워 한다든지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제님 같은 경우는 나 율동 싫어해. 그러면 율동 안 해지잖아요. 싫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다 해서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가서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기쁨의 단어인 그것을 행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해주신 주님께서 그 은혜에 그 안에 항상 인입니다. 주 안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랑과 또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가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사랑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여기서 얽매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 제사이고 구약의 신약에 와서는 예배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요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보니까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제가 돼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식사가 좀 늦었어요. 밥이 좀 적게 됐나? 늦게 돼가지고. 근데 시간을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 얼마나 이게 좀 양심상 찔리는지 몰랐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드리는 것은 아주 뒷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정말로 공고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 찬양을 한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시간 때우기 위해서 찬양을 드린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찬양이 딱 시작됐다 그러면 예배 시작인 거예요. 모두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정말로 입술에 열매인, 제사잖아요. 그 제사예요. 제사 일부에도 보니까는 찬양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는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제사만 책만 하더라도 막 이만큼 된대요. 그 순서를 이렇게 적어 놓은 책만 하더라도.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한꺼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고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그거 누리라고만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참 힘들어요. 자, 그런 부분을 제사를 통해서 조금 느낀다면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찌릿찌릿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성경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위주로 오늘 이 주제를 특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 제사 쪽에 것만 이렇게 쫙 훑어봐. 다른 거는 잘 안 봐. 그리고 정에는 오늘이 며칠입니까? 23일이니까 잠언 23장. 그리고 시편 딱 나눠가지고 23번 돼 있거든요. 23번. 그러면 23번 5개 장. 5개 장 거기 딱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설교 말씀 준비한 거, 그 관련된 말씀을 읽고 이러는데, 계획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읽어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를 통해서 사랑도 느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희생의 제사의 단의 의미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부담스러워야 될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때 가면은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불편하네요. 뭐 행제하고 참 마음이 풀지를 못했네요. 어떻게 풀까요? 난 이런 부분. 너는 말씀하면 기도만 하려면 잡념이 너무 와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네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답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조금씩 나아가 된다라면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게 되네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